오늘 네 번째인데요. 모세 이야기, 출애굽, 탈출한다는 말이죠. 애굽,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80세 때 이스라엘 민족 600만 명을 압제에서 이끌어서 해방이 됐던 이집트 탈출기의 역사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80세 때 이끌게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입국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이라는 지도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반복에 또 반복입니다. 거의 머리에 세뇌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성경 뭐를 읽으라고 했죠? 조급하고 화가 날 때마다 10편 37편 읽으라고 했죠? 10편 37편 읽으셨습니까? 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지라고 했죠.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7절 참고 기다리라.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맸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집트의 상황에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됐죠. 그리고 1945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 을사늑약까지 하면은 거의 40년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이죠. 조선의 민족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선민족들이 40년 동안 일제의 압제에서 핍박을 받고 헤매이게 되는데요.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제가 재판하고 연관지어서는 32절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고 의를 행하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5절 악인의 큰 세력을 건져 악인이 점점 커져요.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결국 없어졌다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38절 범죄자들은 멸망하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37편은 지난번에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화가 나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의를 따라서 준행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떠오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3개네요. 18, 22, 26. 너희는 나 때문에 통치자 앞에 끌려가리니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앞에 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22절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냐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26절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진리가 드러날 때가 오면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이 환히 드러나게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18절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앞에 신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끌려간 것,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윤 대통령에게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윤 대통령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기초하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통치자는 여러분들이 악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은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감옥의 고초를 겪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감옥에 형벌을 주십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풀려나야 되는데 이 무도하고 악한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 갇힐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게 될 거예요. 10회까지 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역사 공부할 때 많이 하죠. 저희 역사 공부할 때 역사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표를 그려놓고 연표를 외웠어요. 그러면 역사 공부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이승만이라는 분은 1875년에 태어나요. 그냥 1875예요. 1875.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예요. 1875. 오진아님. 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천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외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기원전 천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천년. 1875년. 다음 시간에 또 물어봅니다. 몇 년이라고요? 1875년. 이승만이 시대의 천재였을까요? 이승만이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기독교로 입국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승만 대통령 천재였을까요? 이승만은요 20년 외우기 쉽죠. 20년이면 1895년이죠. 1895년 이때까지 20년 동안 과거 시험만 봅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붙고 매번 낙방만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낭인입니다. 20년간 과거 시험 낙방만 했어요. 머리는 좋다고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또 떨어져.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수를 해야 되겠다. 20년간 계속 과거 시험 보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낙방을 했던 이른바 고시낭인입니다. 한 번도 못 붙었어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요. 왜 과거를 그만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항상 운명을 얘기해요. 이승만이 이거 왜 그만뒀을 것 같아요? 과거를. 맞습니다. 정확해요.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하늘의 뜻이야. 인간의 뜻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이 과거제를 폐지시켰어요. 여러분, 과거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고시라고 보는 과거를 못 보게 된 거예요. 1894년 가보게요. 1894년에 과거제도가 폐지돼요. 더 이상 볼래야 볼 수가 없다니까요. 참고로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도 노무현 때 이제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법대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당시에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인간의 뜻대로 안 되면은 내가 고시를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노무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야. 제가 40세 때 서북고시가 폐지됩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전 법대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29살 때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40세 때 고시가 없어진다는 거야. 노무현이 발표를 해요. 법조계 해가지고. 야, 내가 1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40세 때까지 고시 못 붙으면은 이건 하나의 뜻이 아니겠구나. 나는 과감하게 그만두자. 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왜 40세 정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튼간에 40세 때 폐지가 되면 저는 자동으로 이제 고시 공부를 못 하겠죠. 그러면서 11년 공부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42차를 9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고시 공부를 법대까지 치면 거의 13년, 14년을 한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제가 어떻게 이때 기도를 하냐면은 이 사실을 공부할 때 루트가 법대생의 경우에는 법대 4년 플러스 4년을 더 공부해서 보통 요거를 공부 기간을 쳐요. 요건 안 쳐요. 법대 4년. 그러니까 이게 8년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공부하면은 한 8년 정도 걸리면 합격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비법대니까 전 경영 전공했습니다. 참고로. 한 8년 정도 걸리겠구나. 29세 때 생각하면서 기도를 딱 했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8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37이죠. 제가 만약에 빨리 못하면은 제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내 일을 안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그 날짜를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된대요.
난 몰랐어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야 그게 소원이라는 건데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래요. 진짜야? 죽는데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래. 근데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40세죠. 40세 때 페이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35세 때 합격을 해서 하면 난 5년간 봉사한다. 이런 개념이죠. 내가 이 기간을 다 그렇게 살겠다고 했으니까 나 죽을 뻔했는데 이런 기도 하지 말래요. 무서운 겁니다. 서원이라는 거는 제가 뭘 바치겠대요. 내가 언제 붙었을까요? 제가 몇 살 때 붙었을까요? 제가 언제 붙었냐면요. 이게 저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32세 6개월 때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3년 6개월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3.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8년이 남았네. 8년이 남았네요. 그렇죠? 제가 8년 동안 영리 수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기사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직 공익적인 활동만 했습니다. 돈 안 벌었어요. 죽지는 말아야지. 3.6년 걸렸어요. 이게 웃긴 게 여러분 사법시험 2차는요. 사법시험 2차는 너무 범위가 방대해요. 여러분 책상 한번 봤어요? 키 넘어요. 이만큼 책상. 이거 너무 범위가 방대해가지고 암기를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하냐면 찍는 작업거든요. 근데 찍는 것도 실력이야.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놈들을 딱딱딱 찍어요. 그 제가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놈들을 찍었겠죠. 저도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제가 행정법 공부할 때 남들이 안 보는 책을 봤어요. 나는 남들이 보는 책이 너무 어려운 거야. 머리가 나쁘니까.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수님이라고 저만 봐요. 난 이 책 보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이 분의 책을 행정법을 봤어요. 이미 너무 쉽게 썼으니까. 행정법은 엄청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쓴 책이 제일 쉬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분을 책을 제가 사서 봤거든요. 근데 시험 전에 행정법을 딱 보러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푼 케이스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시험 끝나고 평석을 봤어요. 출제 명단을. 이분이 출제자로 들어갔다. 아무도 안 보는데 출제자로 이분이 들어간 거야. 그 자기 책에 있는 문제를 했겠지. 나는 그걸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상하더라. 내가 공부한 게 나온 거야. 이거 어떻게 똑같지? 그때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도 실력이다, 운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붙은 거는 전혀 실력도 아니고 그냥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단지 운이라는 거, 이건 이제 하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고시 공부할 때 굉장히 간절하게 제가 꼭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였습니다. 제가 아침 5시까지 공부하고요. 아침 5시 때 새벽 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요. 6시에 자서 9시까지 3시간 자고요. 우리 보통 독서실 10시에 스타트하니까 10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독서실에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2시면 독서실 닫거든요. 2시에 독서실 닫고 서울대 도서관 올라가가지고 5시까지 공부하고 내려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잠 자고 3시간 자고 10시 공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항상은 못해요. 항상 못하고 마지막 라스트 스파트 할 때 100일 그 100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거든요. 100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였기 때문에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여튼 되게 간절하게 서원이라는 걸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그러면 40세 이후에도 제가 무슨 영리 활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오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그래서 이 이후에도 쭉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활동까지 연결이 되고 좌파, 우파, 중도 가리지 않고 공익적인 일을 하는 저는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대길로 빠지게 됐는데 30분에 가셔야 되는데 과거가 폐지되고 1895년에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왕족의 후손으로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큰 꿈을 가져가지고 과거가 폐지돼서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896년에는 어디를 갈까 하다가 배지학당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건 서양의 신식 문물을 가리키는
최초의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펜젤러 아시죠?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 여기서 미국 신문문을 가리키고 뭐 민주주의 같은 것도 가리키고 자유의 가치, 평등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1896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승만이 영어를 빠르게 습득해가지고 이제 영어에 능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896년에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의사 자격증을 미국에서 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 모르시죠? 서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재필 박사. 서재필 박사는요 미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서재필이 이 사람은 쿠데타 일으켜서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김옥균이랑 서재필 이런 분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거기 쿠데타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배제학당에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것을 가리키게 되죠.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이승만의 어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재필이라는 스승에게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배우게 되죠. 이게 1896년의 일이에요. 이게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게 감리교가 만든 거거든요. 아펜젤러. 그럼 여기서 막 예배도 보고 그래요. 예배도. 당시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기독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어요. 이 당시 여기 배제학당 기독교 미션스쿨 다니면서도.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승만은 19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1896년이니까 이게 예수가 태어난 날 영년으로 삼아서 그 전은 기원전, 그 후는 기원 후라고 얘기해요. BC라는 게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탄생 전 해가지고 기원 전이라고 해가지고 BC 1000년. 이 BC 1000년은 다윗이 통치하던 때죠. 그래서 영년 1900년 전에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1900년 전에 세상에 있어서 무슨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지만 이걸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배제학당에 있을 때는 이분이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요. 그냥 미국의 신문물을 공부만 하죠. 공부만. 근데 이제 서재필 박사가 대한제국의 개혁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대학교 같은 거 가면은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동아리 같은 걸로다가 협성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협성회. 이거를 이제 배제학된 뇌의 동아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승만 박사가 협성회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국구운동에 입문을 하는 거죠. 국구운동. 나라를 위한 운동에 입문을 하게 되고 협성회의에서 이제 만들었던 게 협성회보라는 거예요. 협성회보. 이게 나중에 매일신문이 되는데요. 협성회보를 왜 만들었느냐? 서재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이 나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생겨질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국내외의 사정을 말과 글로 표현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스스로. 내가 지식을 쌓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과 글을 써서 글을 쓰고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회보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언론을 만들어라. 신문, 언론을 만들어라. 이래야 알려지고 설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성회보를 이제 만들게 되고 서재필 박사라는 분이 독립협회라는 걸 만들죠. 독립협회. 1896년에 대학교 내에서는 이거 뭐 대학이라고 치면은 이 학교 내에서는 이승만 협성회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서재필 박사는 스승님이죠. 스승님은 독립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독립협회 잘 알죠, 여러분? 독립협회. 뭐 대표적인 인물이 서재필 박사, 그 다음에 윤치호 선생, 조선인들의 습성이 노예와 같다고 표현한 윤치호 선생, 이상재 박사, 그 다음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만든 주축들입니다. 독립협회를 만들고 이제 이 독립협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당연하죠. 뭐가 있냐? 하나는 가두 집회죠. 가두 집회.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언론이죠. 협성회보는 배제학당 안에서 만든 거고 동아리에서 이승만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협회의 기관지 언론이 뭐죠? 그렇습니다. 독립신문. 이 두 개를 만들죠. 독립신문 통해서 알려내야 된다.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뭘 하면 알려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가 뭐냐? 이 집회가 만민공동회라는 거죠. 집회를 했는데 이게 점차 참여가 늘어났죠. 이게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라는 집회를 열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의에 나와서 연설을 하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젊은 스타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서대필 박사의 제자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만민공동회의에서 연설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이승만. 1875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21~2살쯤 됐었겠네요. 21~2살. 그래서 이승만이 자기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회에서 발언하고 협성회보에도 글도 쓰고 독립신문에도 참여를 하는 이런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하면서 성과를 내느냐? 성과를 냅니다. 성과를 실제로 내요. 여러분 그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의 영도를 달라 그래요. 당시에 영도. 그 저령도 조차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령도 조차 사건. 조차는 돈은 조세할 때 조차고요. 차는 빌릴 때 차자예요. 차용할 때 차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령도라는 거를 우리한테 세금으로 내라는 거죠. 빌리는 형식이지만 우리한테 이 저령도를 내놔라라고 러시아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조정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만민공동회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반대를 하게 되죠. 우리 조선 인민들은 모두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볼 수 있는 저령도를 띄워주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만민공동회가 불같이 확 일어나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이제 이승만의 연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당시 조정 흥신 이걸 보고 야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러시아 저령도 도착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독립협회 무서운 놈들이네. 모여가지고 시위를 해? 왕이 있는 나라에 인민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해? 그 당시엔 데모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근데 처음 모여가지고 집회라는 걸 하면서 데모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신문을 통해서 알려내는 거예요. 신문에서도 소식이 있었다. 써. 그 다음에 뿌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죠? 오늘 어디 갔다 오셨죠? 미군 부대 갔다 오셨죠? 네, 미군 부대 지키고 오셨죠? 집회를 하셨죠? 평택 다녀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끼리 참여해가지고 하면 안 되죠? 알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쓰시거나 혹은 말로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이게 다 역사예요. 얘가 활동한 거, 우리가 활동해온 거에 대한 역사라는 거. 그래서 역시 독립신문과 같은 문화, 언론, 매체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딱 오버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열심히 기록하고 알려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프리즌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겠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승만 쪽 연대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야, 이 독립협회 사사건건 무슨 일만 하면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놈들? 야, 안 되겠네. 역시 가만히 안 있죠. 여기서 이제 독립협회에서 러시아가 저령도 내놓으라는 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1898년에 포기를 하게 되죠. 저령도. 러시아는 저령도를 내놔라라는 거를 이제 포기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독립협회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식 민주주의를 공부를 했는데 대한제국은 왕정, 황제정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없던 시기예요. 양반의 나라였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뭐를 꾸미느냐? 대한제국을 미국식 공화제로 만들자. 공화제로 만들자. 여러분들 같이 공동으로 한다 할 때 공자죠. 같이 결정할 때 화합해서 결정해. 같이 함께 결정하는 거. 이게 공화제죠. 당시에 대한제국은 혼자 결정하죠. 왕이 결정하고 황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해라고 하면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있더라.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함께 논의하고 수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들아. 그래서 함께 공자, 화합은 화자. 그래서 함께 화합하면서 공화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화제가 막연히 좋은 건 아니에요. 공화제. 그럼 공화제 함께 결정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죠. 함께 결정하는 거는 두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세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죠? 과두정. 과두정도 공화제예요. 나랑 둘이서 결정하면은 한 명이 결정한 거 아니잖아. 한 명은 왕정 내지 독재겠죠. 우리 둘이 결정했다니까. 이건 공화제예요. 과두, 여러 명의 대가리들이 결정한다 해서 과두정. 근데 이 과두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넷이 모여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넷이 다 귀족이야. 그러니까 귀족정. 맞죠?
그래서 공화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귀족정도 있고 과도정은 이제 사람의 수를 이거는 사람의 뭐 지위를 바탕으로 한 거고 또 공화제 뭐가 있죠? 민주정. 민주정은 뭐예요?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야 손들어 해가지고 결정하는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 지금의 국회의원을 뽑는 건 간접 민주주의. 이걸 우리가 민주정이라고 하죠. 이것도 공화제죠. 공화제 맞죠? 공화제는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마주제도 있고 귀족제도 있고 민주정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죠? 그렇습니다.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민주공화죠. 민주공화. 그렇죠? 과도공화가 아니죠. 귀족공화가 아니죠. 그래서 민주공화국. 이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제가 표준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튼 미국식 공화제라고 하면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협회가 대한제국이 미국식 공화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는 당시 고종. 이 사람 절대 왕 아닙니까? 미국식 공화제, 민주공화정을 성립한다는 것은 고종을 끌어내려야 가능한 일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고종 폐위 음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종 폐위 음모 사건. 독립협회가 꾸민 거예요. 고종 폐위 음모 사건. 미국식 공화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종을 끌어내리고 누구를 올리느냐? 고종의 첫째가 누구죠? 순종이죠, 순종. 명성황후가 낳은 게 순종. 그 다음에 둘째가 여러분 의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의친왕 들어보셨을 거고 둘째. 그 다음에 영친왕 마지막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친왕이 셋째, 넷째 덕혜 옹중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될 텐데 둘째를 꼬셔 의친왕 이강이라는 사람입니다. 명성황후가 낳은 사람 아니에요. 배다른 자식이에요. 의친왕을 꼬셔가지고 고종을 내리고 의친왕을 꼬셔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올려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군주제 국가잖아요. 군주제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고종을 내리고 당장 미국식 민주주의, 뭐 대통령 선출에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의 정서에. 그래서 왕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주의만 도입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군주는 있어. 단 헌법에 입각해야지. 일본이 입헌군주제죠. 일본에 천황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죠. 그러니까 왕이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는 헌법에 입각해서 공화제로 돌아가는 거죠.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에 이 음모 꾸미는 거에 당연히 이승만도 가담을 했겠죠. 그래서 고종 폐위 음모 사건을 독립협회가 꾸몄기 때문에 이제 이 폐위 음모 사건에 가담한 쿠데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이 체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899년의 일입니다. 1899년에 고종 폐위 음모 사건이라서 이승만이 투옥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 잡혀가지고. 자, 머릿속에 1875 태어났고 20년 1895 20년 동안 고시 공부했는데 안 됐어. 1896년에 벨리악당 들어가요. 벨리악당 들어가고 1899년에 고종 폐위 음모 사건으로 투옥이 됩니다. 1900 전 그렇게 외우거든요. 좀 외우기 쉬운 거 딱 집어가지고 그거랑 비슷하게. 1900은 외우기 쉽잖아요. 1900에 이승만이 감옥에 갔지 그러면은 1899년에 투옥된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우기 쉬운 방식으로 쭉 외우다 보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9년에 투옥돼서 5년 동안 갇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1904년에 나왔겠네요. 자, 이제 감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 네가?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사장님, 어떤 형을 선고해야 될까요? 쿠데타 일으켰다니까요? 내란이에요. 내란이잖아. 맞죠? 김영진님. 내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형이에요. 어딜 감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폐위하려고 들었어. 쿠데타를 일으켜. 이놈 용서할 수 없다. 사형에 처하노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몇 세예요? 1875니까 25세쯤 24세쯤 됐겠네요. 24, 5 한국 나이 잘 모르니까 25세라고 합시다. 자, 김영진님 23살이죠. 사형 받았어요.
어떻겠습니까? 사용받았어요. 어떨까요? 무서울 것 같죠? 이 당시에는 투옥을 해가지고 사용을 내리고 또 사용을 내리는 거지만 형틀, 칼이라고 하죠. 칼. 이렇게 사람이 있어. 여기다 이렇게 형틀 알죠? 칼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예, 뭐 이렇게 뭐 이거 막 매달놓고 이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형틀에 모가지 이렇게 딱 내놓고 형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옥이 되고 사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이 투옥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시겠지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용될 때만을 기다리는 거지. 최종식이라는 동지, 최종식이라고 같이 운동했다 투옥됐던 사람이 이제 사용을 당하면서 승마나 잘 있거라. 너는 살아남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맺어다오. 이 최종식의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말에 이승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란 고작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뿐이었다. 죽는 거예요. 같이 갇힌 사람들이 하나 둘씩 형장의 이슬로 사형이 집행돼가지고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죠. 같이 한 놈 다 불어 하면서 고문을 당하죠.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줬던 게 소금국을 줬다고 합니다. 소금국으로 연명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단식할 때 소금 먹으면서 단식하잖아요. 소금 타가지고 소금국 주는 거예요. 소금국에 콩나물만 줬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면서 형틀을 탁 차고 자기 동료들이 한 명씩 사용돼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르라고 고문을 해요. 어떨까요? 기분이.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협성해 구국운동한다고 애국운동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고문을 가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받죠.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니까. 언제 사용당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본인은 잡혔지만 또 안 잡힌 사람들도 있죠.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 이런 믿었던 이들의 도망가고 배신당한 거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도 있겠죠.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나중에 이제 성경 받아들여서 귀의하고 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 잘 빙의가 안 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자신을 탁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처럼 힘들까요? 23세, 25세의 청년이 사형을 앞두고 매일매일 느껴지는 이 두려움과 공포만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 힘들어요? 저도 힘들죠. 요즘에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힘든데 이만큼 힘들진 않을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국에 연명하며 고문을 당하고 축사에 가둔 소떼처럼 나는 마치 소처럼 몰아붙여졌다. 바구니 속 밀치락 발치락 거리는 미꾸라지처럼 버텨야 했다. 괴롭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괴로워할 무렵에 이승만이 있는 한성 감옥으로 성경이 한 권 들어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성경을 넣어줘요. 성경을 넣어줘서 사형을 탁 앞에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형태에 있는데. 그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기가 못 읽어요. 자기가 못 읽어요. 누가 여기 성경을 얹어주고 넘겨줘야 돼요. 눈치를 보면서 간수들 눈치를 보면서 저렇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워. 그죠? 눈치 보면서 죄수한 사람은 간수들이 오는가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파수를 섰다는 것은 이렇게 막 본다는 거죠. 막을 받고 또 한 사람이 형틀 위에 성경을 놓고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책장을 넘겨주었다. 나는 몸이 형틀에 들어가 있고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 있기에 책장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제 죽을 사람이라니까요.
사형으로 죽을 사람이라니까.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길 수 없다. 이 상태에서 이게 감사하게, 이게 감사하게 여러분, 내가 기독교 1900년 전에 무슨 예수라고 해가지고 19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를 내가 절대 믿지 않겠노라고 이 배제학당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읽게 되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평안과 기쁨이 샘솟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옥살이의 축복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승만이 실제 쓴 거예요. 이승만. 내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영혼은 생명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나의 육체는 힘드나 나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니, 나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니 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처음 이제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사형을 받았는데 무기로 감형이 됩니다. 야, 죽진 않게 됐구나. 죽진 않게 됐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의 영혼을 구원을 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함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했지? 응? 제일 무서운 거 소원. 이거 하면 너 그렇게 안 살면 죽어. 하지 말라고 했지? 소원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형에서 무기기로 감형이 되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나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승만이 했던 최초의 소원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감옥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독교, 이 종교에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선교사들이, 교인들이 우리에게 자신을 던져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승만의 투옥 경위서라는 글에 있는 말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5년 반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것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은 사형, 무기 감형되고 실제로 탈옥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탈옥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실패했죠. 1904년에 민영환이라는 사람의,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꼭 필요한 청년입니다. 이 나라에 사면 청원을 해가지고 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평생 무기수로 감옥에 썩을 줄 알았는데 5년 반 동안 감옥살이하고 1904년 8월에 사면으로 한성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극적인 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죠. 이런 5년 반 동안의 감옥살이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고 사면을 받고 본격적으로 구국운동을 하게 되죠. 왜? 기도했잖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일종의 서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고난, 고통, 이 사망의 음침한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회의하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야, 우리 조선이 어떻게 가야 될까? 조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기독교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죽음의 괴로움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해지는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조선이 가야 할 길은 아마도 내가 느꼈던 구원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라는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믿으면서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감옥에서 쓴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변화해 그것이 실상으로 나오는 까닭이다.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화되면은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예수를 서로 가르치며 권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힘이 생겨야 영혼의 중심이 잡힐 것이요. 오늘은 비록 기쁨과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장래에 소생하여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예수가 대한민국 조선이죠. 조선의 장래의 기초라는 이런 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예수교가 대한제국 장래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이 감옥에 갇혔던 이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내가 구원을 받았고 기독교 국가를 이끌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당시에 적어도 20년 이상은 아마도 활동을 하고 기독교를 전파해야 아마도 기독교 국가가 입국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걸렸죠? 40년 걸렸죠. 40년. 이집트 사람들도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헤맸고 조선도 40년 헤맨 거예요. 이 1904년에 한성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1945년에 독립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40년 걸린 거 맞죠? 이승만은 20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40년이 걸려가지고 10대 이승만이 실제로 기독교 국가를 입국하게 된 거죠. 지난하죠? 장구하죠? 25세의 청년 이승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뜻을 세워서 기독교 국가를 실제 입국하기까지 40년 걸리죠. 이때 거의 70세니까 할아버지 이승만이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된 겁니다. 40년 출애굽에서의 광야하고도 비슷한 거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시고 지금 얼마 됐죠? 몇 개월 됐나요? 싸웠던 그 추운 겨울로부터 아직 1년도 안 됐죠? 제가 또 40년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거 너무 우울하다고 어떻게 40년 동안 기다리냐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노예 생활 몇 년이라고 했죠? 아니, 예, 히브리 7년, 그죠? 이거 얘기해 줬는데 이건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등한 종교다. 평등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으로 치면은 양반 사회라는 이런 계급 사회가 타파되는 거죠. 타파.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입국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면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 북한의 공산주의 시대를 세웠죠. 이게 같은 반도 위에서 북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남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인데 어찌 보면은 제가 첫 강의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건국 시기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념 지형이 어땠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70%.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지도자의 결단이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그냥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명한 사람 여운형 공산주의자죠. 박헌영 역시 공산주의자죠.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 다 있었고 이승만, 김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도 남북 합작하려고 했죠. 가서 김일성한테 이용만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드리도록 하고 당시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김규식도 있구나. 당시에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시 여론조사했는데 그 여운형이가 10%, 박헌영도 거의 10%, 김규식 10%, 거의 다 이게 대동소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10 이랬거든요. 이 김성수라는 사람은 뭐 한 3%? 그리고 이승만이 당시에 20%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이 이제 미국하고 싸우니까 김규식하고 여운형이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좌우 합작위원회. 이게 합쳐서 20%예요. 여기에 조선공산당의 박헌영만 들어오면 이게 30%라고. 그러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붙어버리면 이게 40%가 되는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지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싸우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둘씩 논파해 나가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결국에는 뭐 이런 사람들 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조선 노동당 공산주의자들 다 북에 가서 수청돼요. 다 북에 가서 수청돼요. 아시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의 5년 동안의 고난이 없었다면 이 감옥에서의 5년 동안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신장경제 국가가 될 수 있었겠느냐. 운명론적으로 보면 아닌 거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신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라고 봤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인대를 하면서 하와이 외교 독립론을 통해서 1945까지 간 거예요. 시간 돌이켜보라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낙방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배제학당에 갔잖아. 아마 과거에 합격했으면 배제학당 안 갔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운명처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어찌 보면 신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신의 섭리. 그리고 그건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유일신의 아들이죠. 예수가 한 말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신의 섭리 같지 않아요? 아니 과거 폐지돼가지고 과거 공부 못하게 됐으니까 이거 폐지 안 됐으면 아마 과거 공부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조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걸요 아마. 그러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뜻이 아니에요. 과거 폐지된 거다. 이승만의 뜻이 아니라고. 이게 안 됐으니까 그 대작가에 간 거고 여기서 영어 공부하고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알게 돼가지고 서재필을 만나가지고 독립투표 활동하고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감옥 간 게 여러분 생각할 때 감옥 간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감옥에 안 갔어야 됐어요. 이승만이 도망쳐서 감옥에 안 갔다면은 이 이승만이 사형받고 무기징역 감형되고 이 고초를 겪으면서 고문당하고 5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감옥에서 이 죽음의 고통을 매일매일 증명하면서 이 느꼈던 이 고통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성경책을 보고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것이고 감옥살이는 나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승만. 나는 이 5년 6개월을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육신은 형틀과 수갑에 채워져 있어도 내 영혼은 생명을 만났고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내가 느낀 이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나라에도 같이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야 되겠다. 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평생을 바칠 것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실제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자기 돈벌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후원과 기부로 평생 구국활동, 애국활동, 독립활동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돈도 안 버는데 살아갈 수 있겠고 오직 주님께서 내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내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가면은 내 먹고 사는 거는 전혀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하와이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한인 기독학원, 한인 기독교회 이런 거 만드는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인 동지회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이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는 집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상해 넘어가가지고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활동하던 짧은 기간 동안에는 역시 교회의 장로님이 빌려주신 집에서 살고 그랬다는 겁니다. 남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그냥 남한테 얹혀 살고 생활비도 기부받고 후원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와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하와이의 조리장, 주방장이 받던 월급이 39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승만이 하도 월급도 안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한테 월급을 줬는데 10달러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 39 생각하면 한 390만 원 생각하면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죠.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명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네 번째 하는 건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뭘로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의 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이 장성들은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고 대통령께서
나 한 명이 희생하고 탄압받아서 이 족한 나의 탄압으로 다른 모든 장성들의 죄가 다 씻겨지기를 바란다라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대통령님 입장문이 7월 21일에 나왔네요.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 부족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이 정치적 탄압을 안고 가겠다고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장달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셨고 대통령님이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기도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로 다시 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감옥에서의 고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 반 동안의 고초입니다. 사형, 무기. 내라는 사형 또는 무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판결을 받으면 무죄가 나올지 사형 또는 무기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역사를 보면은 사형, 무기, 사면 이런 형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과정은 이 나라가 올바로 바로 서고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과정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고 교회도 깨어나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 국가를 입국하기 위한 이 과정들을 말씀해 주실 그때는 저는 기다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세상에서 이르는 바 높다 귀하다 천하다 귀하고 높다는 자나 약하고 천하는 자나 더하고 덜한 것이 없나요. 이는 하나님이 각기 제가 제 일을 다할 수 있도록 타고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양반 중심의 불평등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분제도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독립정신에 있는 쓴 얘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순한 조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 멸망에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슬피 여기사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평생 고초와 곤욕과 곤란을 겪다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사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돌아와서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고 복을 받게 하셨나요. 이것은 순전히 이 사람들을 사랑함이 아니면 어찌 자기를 버리기에 이르리요. 자기를 버려서 조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고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일해야 할 뿐이라 라고 자기가 예수의 뒤를 따라서 세상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일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천하에 의롭고 사랑하고 어진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으리요.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로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어야 하리. 이럴 때 비로소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으며
영미 각국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독립정신에서 씁니다. 우리나라가 영미 각국과 동등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럴 때 비로소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날 수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정신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이 투 과정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고초 이런 것과 이 하늘에서 점지하고 있는 역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본인이 겪었던 고초를 이해할 수 없고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구국운동하려는 것이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민주공화제를 만들려고 했었을 뿐인데 왜 나는 사형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해야 되겠는가라고 이 고난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서 쭉 1945년까지 가는 한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독립할 때까지 고초와 고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고난이 있었던 거는 결국에 우리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항상 형통하고 탄압 안 받으면서 독립을 하겠다고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항상 만사 형통한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경우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승만이 겪었던 이런 고난 고초 때문에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900년이니까 뭐 100년 넘어서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이런 고난 속에서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빙의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만약에 고초를 겪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대입을 해보시고 김건희 여사님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도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 안 되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김진홍 목사님은 이런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 감옥 안에서 김건희 여사님도 이 감옥 안에서 올바르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윗의 길을 가느냐 사울의 길을 가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는지 혹은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 지도자가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왕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가지고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04년에 이제 사면으로 풀려나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가가지고 외교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영환이 사면을 청원해가지고 1904년에 11월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국무장관 당시 국무부하고 국무장관과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그 대통령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청원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을 청원해가지고 받아들여졌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또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게. 제가 1913년부터 하와이에서 있었던 어떤 믿음의 부흥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 이 40년 동안 대한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정파되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죠. 아마 이때 이 사람들이 독립청원을 받아들였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토록 동양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받아들이는 과정은 이 40년 동안의 고초를 통해서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고 제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핍박을 받거든요. 그게 1912년의 배구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1904년에 특사로 대한제국의 특사로
미국의 독립청원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이승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1월에 1904년 11월에 넘어가서 국무장관이 존 헤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청원합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라고 설득을 해요. 일제의 핍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보세요. 존 헤이라는 사람이 이승만의 독립청원에 오케이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 이 말이. 야, 됐구나. 됐을까요? 존 헤이를 설득하는데 성공해요. 이게 1904년 11월에 넘어갔으니까 이게 1905년이에요. 존 헤이가 이승만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했죠. 대한민국이 기독교, 동양의 제일 가는 기독교 중심 국가로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승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근데 존 헤이가 오케이를 했어. 된 거 아니에요? 존 헤이가요, 1905년 7월에 죽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런 게. 이거 인간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오케이를 했으면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국무장관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대한제국이 독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승만의 독립청원이 루즈벨트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시간, 인간의 생각과 신의 생각, 신의 시간표는 다르다니까요. 야, 너네 아직 멀었다니까. 너네 지금 제대로 된 독립정신도 없어, 너희들에게. 노예의 근성만 있다니까. 미국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전파하고 좀 더 깨어나라 라는 역사를 이 존 헤이 국무장관이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사로 가가지고 존 헤이 국무장관을 설득하려는 게 성공했지만 루즈벨트에게 도달하지 않았죠. 죽었습니다. 그렇죠? 루즈벨트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리에 빠지죠. 하지만 시리에 빠질 것이 아니구나. 내가 더 나의 실력을 길러서 미국 조야에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905년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이 다 그렇게 맞게 변화되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905년부터 공부를 해서 이걸 다 끝낸 게 1910년입니다. 5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나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으면서 이때 지도교수로 배웠던 사람이 우드로 윌슨. 이 사람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훗날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에게도 독립청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훗날 우드로 윌슨은 대통령이 됐죠. 아시는 것처럼. 1910년입니다. 1910년에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의 기독교 집회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승만이 연설을 합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10만에 달한, 이때 10만이 됐구나. 한국 크리스찬이. 지금 10만이 넘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20년 이내에 이승만은 이때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분명해요. 20년. 감옥에서도 2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1910년 공부를 마치고도. 저는 우리나라가 20년 이내에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세상의 어떤 힘도 한국 사람을 들어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말 못할 일제로부터의 업신여김을 받는 암흑과 고난 속에서 이를 들어 올려줄 위대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자나 부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립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는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분만이 우리나라에 참다운 구원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대한제국에 복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이내에 기독교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고 본인도 20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1910년이니까 20년이면 1930년인데 1930년에도 인간의 뜻이 아직 여물지 않은 거죠. 15년을 더 지나서 1945년에
해방이 오니까요. 여튼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때 어찌 보면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런 역사들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고, 이승만이 공부를 다 했죠. 공부를 다 하고, 자 이제 내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펼쳐나가자 해가지고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해서 YMCA 총무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교육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스스로는 전도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바탕에 둔 전국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이승만이 전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도 여행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1911년부터 기독교 사상의 바탕을 둔 지도자를 전국에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승만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1년 동안 모은 사람들이 93명입니다. 93명. 제가 올해 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모임이 1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다 전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전도를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명, 2명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기한 게 매주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오더라고요. 또 전라도에서도 새로 오시고 알려내고요. 여러분들도 전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93명이 1911년에 모여가지고 이제 단체를 만들죠. 1911년 단체 만들었죠. 1911년에 전국 학생 한영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하장이 여름 한자예요. 여름에 모임을 했다 해가지고 이 영은 명명할 때 영전이에요. 전국 학생 한영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약 100명의 교주를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독립운동.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지만 독립운동 하겠다는 학생들, 청년들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처럼 딱 보이니까 일본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야, 이 기독교 모임은 기독교 모임이 아니네. 이건 가만 보니까 독립운동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는. 야, 이거는 너네 독립운동 단체야. 탄압을 가하죠. 너희들 모여가지고 뭐 할 거야? 우리 암살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는 무단통치 시대, 조선 총독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입니다. 데라우치. 야, 너네들 모여서 뭐 하려고 그래? 너네들 모여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 암살 모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의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1912년에 105인 사건. 기독교 지도자 105명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자치고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이 주도자죠. 이승만이 수배가 되죠. 수배가 돼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모은 청년들이나 지도자들, 기독교 사상을 바탕에 두어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싹 다 갇혀가지고 투옥이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수배죠. 수배니까 수배가 되고, 그래서 1913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도 잡히면은 또 한성 감옥에서 좀 사형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이때 도망을 어디로 갔냐? 미국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그래서 1913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1913년 미국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감옥에서의 5년 6개월 수감 생활은 정말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거를 공부하신 것입니다. 1913년 요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와이에 가가지고 이승만이 제일 먼저 한 게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 썼다고 했죠.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 왜 한국교회를 핍박하는가? 일본은 도대체 왜 기독교 지도자들, 청년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고 체포하고 그러는가? 한국교회 핍박에 있는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는 신기한 곳이네요. 참고로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한량없는, 엄청 많다는 거죠. 한량없는 자동력이 생겨.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생기네요. 교회에는. 특별히 교회에는 한량없는 자동력이 생겨. 사람들이 서로를 인도하며 권장하는 말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적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군함대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며,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죽일 수 없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감히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니 이 사람들과 함께 스스로 한량없는 능력이 생기는지라. 모든 사람이 다 합심하여 굳센 마음을 가지며 슬퍼하고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낙이 생기며 핍박 중에도 힘이 나느니 이 핍박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독립정신인 것이다. 한국교회 핍박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 걸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야 교회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될까. 고난과 핍박과 슬픔이 있는 가운데도 낙이 생겨. 제가 시편 37편 같이 읽었죠. 기뻐하라. 그럴 때 너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리라. 참고 기다려라. 결국 악인은 멸해질 것이며 선한 사람이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특별히 한량없는 자동력이 생긴다. 그래서 굳센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군함대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대요. 적국이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면은 두려울 거 없고 무서울 게 없대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합격을 하고 제 후배 중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저를 보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나는 목사님들처럼 엄청나게 그런 구원을 받으니 그런 건 내가 잘 모르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 그 당시에 한 클래스가 있어. 한 클래스가 뭐 한 40명, 50명 되죠. 사실은 이 중에 한 명 본다 그랬어요. 이 중에 한 명. 50명이 수없이 많이 공부를 해요. 다 공부하죠. 근데 야, 이 50명 중에서 똑같이 공부하거든?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맨날 울면서 내가 이렇게 합격을 하면 이렇게 하겠사오니 나를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해. 구하는 자마다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구하고 구해. 자, 박현우님 본인이 신이야. 기도 안 하고 생자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 간절하게 기도해. 붙잡고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울면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이라면 이 사람 택하겠어. 이 사람 택하겠어. 이 사람 택하겠죠?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50명 중에서 하늘이 봤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쟤는 붙여줘야 돼. 한 명을 콕 끄집어내면 이게 내가 돼야 돼 라고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돼. 근데 자 박형님 그럼 또 있어. 똑같이 기도해. 둘 다 기도해.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해. 공부 안 하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기도로 오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택하겠어. 이 사람 택하겠어. 당연하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 이 사람 말로 먹으려는 거잖아. 똑같은 기도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어딨어? 이거 감옥에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까 읽어줬죠. 여러분들에게 나를 버리겠다. 왜? 주님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를 버렸네.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외면하지 않고 택했네. 이 고난의 길을. 그게 하늘이 봤을 때 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은 50명이면 대한민국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1,300명, 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이 중에서 원탑이 되어야 된다. 기도에 있어서 원탑? 그만큼의 노력도 해야 돼.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법 공부하다 보면 판례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독감에 걸렸어. 근데 얘를 병원에 데리고 안 가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얘를 때려. 성령의 힘으로 낫게 해달라고. 성령의 힘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이 판례가 엄청 많아요.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런 판례가 많아요. 때려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애가 죽었어. 이런 사건이 많아요.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의사라는 걸 만들어 줬잖아. 의술이라는 걸 왜 줬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뭐 의사가 있고 의술이 있잖아. 가가지고 치료받아. 야, 너네처럼 지구상에 있는 50억 명이 다 기도하라고 애를 데리고 가지고 때리면은, 야, 인간의 의사 의술이 왜 필요해? 이렇게 치료받는 게 맞아. 인간 세계에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간 세계에서 해결하고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늘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죠. 이런 거. 이거는 기도해야 돼요. 이 곳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찍어서 공부했다니까. 내가 찍은 게 나오는 안 나오는 이런 것도 운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 하늘의 영역이고 이 중에서 한 명이 딱 간택된다니까요. 네가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그게 진인사의 전형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을 합니다. 전도했죠. 열성이야. 이 사람은 이제 열성이야. 간택 다 된 거잖아요.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지. 딱 하나님이 봤을 때, 야, 너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도 이때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구원을 받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가게 된다면 이 나라의 독립과 기독교 입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가지고 죽을지언정 바치겠습니다 하는 가장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소위 말해서 살려주는 걸로 택하신 거죠. 살려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이 운동을 하다가 고종 폐위음모 사건이라고 최경식, 안경수, 권영진, 장호, 임병길 같이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은 싹 다 사형을 당했어요. 이승만은 사형을 안 당했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승만은 야, 이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있고 내가 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뜻을 세웠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다 믿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시성 씨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대중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내가 왜 신을 믿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야 되지? 이거를 역사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정신에 있는 얘기 읽어드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립정신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 이게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광야 생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생각에. 옥중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 동양의 첫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아시아에 주를 전할 책임을 맡기셨는 한국 백성의 장래는 문명, 자유, 공락이 기다릴 것이요. 지금 일본이 한국을 핍박하고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야, 웃기네. 이 사람은 이 감옥에서의 고초, 우리 조선에게 주어지는 일본의 핍박, 고난 이런 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모두 전파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봤어요. 저는 참고로 카톨릭을 잘 모릅니다. 400년 전 마틴 루터는 카톨릭에 속한 자로 교황에게 복종하다가 신약 성경을 읽은 즉 교황이 시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 깨달았다. 루터는 교황에 반대하며 카톨릭 교회를 혁신하기로 하여 사람마다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개혁을 단행했다. 우리가 누리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 추구는 이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로마는 아직도 카톨릭에서 신약 공부를 허락치 아니하며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은 신약 읽기를 금지하며 전파 또한 금지하니 이는 기독교가 자유와 평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에게 반대를 했네요.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물질은 사람의 신체 밖에 속한 것이요 심령은 사람의 내심에 속한 것이니 심령은 내심, 물질은 신체 밖. 그러니까 신체와 심령을 구분했어요. 심령은 만물의 주인이요 신체는 심령의 종이라. 심령이 마음 먹기를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농사를 하겠다고 하면 신체 수족이 복종해 하와이 농장으로 가서 사탕수수를 베는 것이요. 이는 마음과 심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요. 따라서 신체는 심부를 꾸려. 심령이 작정하기를 의를 붙들고 굳게 서서 뼈를 깎으며 살을 태울지라도 마음이 작정하는 대로 순종해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니 자고로 일본은 물질의 진화를 구하였으며 조선은 지금 심령의 양식을 구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물질을 구하고 있대요. 근데 조선은 심령이 양식을 구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지니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기르는 양식장이라. 조선은 마침내 동양에서 처음 생기는 기독교 나라가 되리라. 이 당시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감옥에서 깨닫고 쓰면서 감옥에서 나와서부터 13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세요. 다음 시간에 진짜입니다.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이 하와이의 독립운동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은 못한 대사가 움직이고 한국교회 핍박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 밑에서 하와이 감리회가 만든 교회 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에 따라서 끌려다니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미국에 의존하지 마라. 스스로 한국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 의존하지 마라. 물론 미국에 외교 활동을 했죠. 외교 활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스탄 대사라든지 미국에 있는 공화당 인사라든지 두고 교통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제가 그래서 맞아요. 큰 거 온다 제발 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큰 거 온대 또 실망하고 큰 거 온대 또 실망하고 여기에 무슨 독립정신이 있느냐. 스스로 깨어 일어나고 만들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모스탄 대사 미국에서 특검을 해서 우리나라 선거를 수사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관할권 자체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선거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국 특검이 우리나라 선거를 수사해요? 관할상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네. A하고 그거 선거 이거를 우리나라가 같이 수출했어요. 미국에 수출도 같이 했었잖아요. AOF이 해외의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거를 수출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과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하고 인도관계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선거관리를 지금으로서는 수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첫째 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요. 미국 우편 투표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개각됐죠. 선거송 제기한 거. 그래서 미국도 선거 부정이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특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받아들일 증거 하나도 없어요. 부정선거라는 거가. 그럼 요걸 우리나라에 대입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얘를 도려내가지고 실제로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권을 잡거나 다수당이 돼야 되고 그래서 특검을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난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는 건 좋지만 우리 스스로 좀 깨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임 만들고 알려나가고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택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신 거 사진 찍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알려나가시는 거 필요하겠다 생각되고 이승만도 끊임없이 그걸 해요. 여기 협성해보 요거 만들지만 제가 요거 빼뜨렸지만 요게 이제 매일신문 요게 이제 매일신문으로 발전해가지고 여기 이제 사장이 됩니다. 이승만이. 알려내야 된다는 끊임없이 언론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제국신문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제국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협성회보, 그 다음에 하와이에 가서는 한인 교회부라는 걸 만들고요. 이거는 교회 소식 전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태평양 잡지. 이걸 만들거든요. 이것도 이제 언론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언론 활동으로 해서 이 태평양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을 전하는 이런 매체를 만들게 되죠. 언론 활동은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쓰고 알려야 되고. 근데 이거 만드는데 기자가 없어요. 기자 없잖아요. 이성은 혼자 글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 기독학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학생들이 글을 쓰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태평양 잡지가 꽤나 오래 존속이 됩니다. 이렇게 관련되고 배출된 사람들이 있어야 언론도 살아 숨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혼자 나가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왔지만 그거 써가지고 링크를 뿌리면은 그 활동이 알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유니지 활동에 대해서도 써서 올리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